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고전 문학이죠.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며칠 동안 굶주리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이제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가는데 몇 년형을 선고받았냐면요,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이제 탈옥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발각되면서 되면 될수록 형기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19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19년이라는 형기를 다 마치고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리엘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그 집에 함께 유하게 됩니다. 아마 성당이겠죠. 유하게 되는데 하룻밤을 신세를 지고 새벽녘이 되어서 신부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 몰래 이 장발장은 은촛대를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은촛대를 가지고 훔치고 도망을 치는데 길거리에서 검문검색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보니까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촛대가 있거든요. 누굴 거냐라고 하니까 가만히 경찰이 보니까 이것은 성당에 있는 신부님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발장을 데리고 경찰은 신부님에게 찾아갑니다. 신부님, 이 은촛대 신부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은 어떻게 대답하죠? 네, 맞습니다. 이 은촛대는 제가 준 것입니다. 은그릇까지 함께 가져가라고 했는데 은촛대만 가져갔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자신이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님은 있는 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신부님은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사실보다는 그를 긍휼히 여겨 은촛대와 아울러 은그릇까지 주고 싶었던 그의 마음의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저 불쌍한 사람에게 은촛대를 주고 싶다. 아니, 은그릇까지 함께 주고 싶다. 이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감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신부님의 진실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촛대를 훔쳤다 말하지 않고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부님 마음이 있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진실의 말이요, 곧 장발장과 신부님 두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사랑과 진실은 엄연히 달라요. 사실은 눈에 보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면 진실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부분적이지만 진실은 전체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눈에 드러난 사실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 가운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장발장이 은초대를 훔친 그것이 사실이듯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자가 이 가운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실대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실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진실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나에게 찾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사실에 근거해서 대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역시도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는요, 마음속에 있는 진실에 근거한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모두가 사실만을 말한다면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요셉 스토리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그 형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 재회를 할 때의 시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비롯하여 가나안 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몰아쳤습니다. 양식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시간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조차도 애굽 왕궁에 가서 요셉 앞에 가서 그 양식을 사야만 했습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와서 그 양식을 살려고 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의 형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와서 애굽의 왕궁에 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곡식을 파는 일에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총리 대신이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는 사실을 지금 형들은 추호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까? 알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절에 볼까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기서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느 정도 놀랐을까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속된 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잖아요.
그 요셉을 자신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곡식을 나눠주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요. 까무리칠 수밖에요. 요셉의 형들은요, 평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뿐만 아니죠. 혼자만 채색 옷을 입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있는 그 요셉을 얼마나 보기 싫어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관이었습니다. 꿈 내용인 즉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눈꼴사나 볼 수가 없는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씻지 못할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죠. 하루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왔습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죽이고 싶지만 죽이지는 않고 은서무기를 받고 마침 지나가던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동생을 두 번 다시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곡식을 파는 일에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노예로 판 동생이 형들을 보았을 때 가만둘 수 있을까요? 곡식을 안 파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복수의 칼로 휘둘러서 다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리 안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형들로 인해서 25년 동안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소금하는 그 일만 막 바깥에 나오질 못하고 22년 동안 그런 고생만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팔았던 형을 용서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왕궁 감옥에서 내일에 대한 기약을 전혀 할 수 없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요셉이 이제 자신을 판 형들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칼에 단칸에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먼저 요셉은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님들이 20여 년 전에 나를 팔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20여 년 전에 자신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그 요셉의 말 한마디예요. 지금 그 자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꽁꽁 얼음 붙은 그런 정말 차가운 그런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아마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정도, 상상 이상의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했죠.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반전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요셉은 당신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판 사람들은 분명히 그들이 형인데
그러 자신을 애굽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진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가 형님들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겠죠.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버렸다라고는 말은 사실에 가까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셉의 평소에 가슴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근거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나온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에 오게 됐지만 지나온 모든 과정과 거쳐온 여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요셉의 인생에 펼쳐진 다양한 그 고난의 끝을 한번 보세요. 그 고난의 끝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것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이요, 형들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받고 이제 왕궁 감옥에 갇혔을 때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로 왕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을 만나주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리 오소서. 형님과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진실을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은 대다수가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고 한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판단한다고 해서 누가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실대로 말하기 전에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사실보다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자와 진실을 듣는 자는 모두가 평안할 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조차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칙과 규칙의 잣대가 너무 강합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사실에 입각한 일들만 판결하고 판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과 대판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부인의 카드를 그저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는 부인이 단 하나도 사도 물건을 사도 이제 결제하지 못하다 카드를 전부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남편은 어떤 남편이라 할 수 있겠죠? 대단히 권위적이고 독재자인 남편으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싸웠다고 카드를 다 빼앗는다. 요즘 이게 우리 카드 다 빼앗으면 우리 부인들, 아내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다 카드 갖고 움직이는데 그 카드를 아예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세상은 그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저 권위적이고 독재자 같은 남편이라고. 근데 부부싸움을 하게 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집에서 날마다 카드를 갖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쇼핑을 통해서 이게 쇼핑 중독에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중독에 빠졌냐면 집안 살림이 거들날 정도로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빚만 젖어 쌓여갑니다. 카드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아내 카드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남편이 부인의 카드를 빼앗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인은 쇼핑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요, 부인이 쇼핑 중독에 빠졌다는 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남편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부인이 쇼핑 중독에 빠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냥 아내 카드를 다 빼앗아 버렸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실보다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참 억울한 사람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 상처만 남게 되고 이로 인해 고통만 안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것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배후의 역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실은 그 진실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무엇보다 평화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님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한 그 형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이 날 팔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 사실에 입각하여 나는 형님들에게 벌을 주노라 라고 벌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적인 원칙이고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진실을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형들로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자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들었을까? 배후의 진실을 알기를 원한다면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오히려 그 원망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형제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화해를 통해서 그 가정이 참된 화평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보다는 배우의 진실에 관심을 갖는 곳에는요,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자기 희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고 또 그로 인해 공동체는 참된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사랑이 넘치고 이런 평안이 넘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면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가는 사업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갑니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문제에 우리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 문제로 인해 사람에게 빼앗겨 버려요. 환경에 우리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문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에만 우리 시선이 빼앗겨 보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몰라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절망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더 고통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는 것이 꼬여간다. 문제가 더 꼬여가요. 중요한 사실은 그런 문제 앞에, 문제 뒤에 계시고 문제를 주도해 나가시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것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모든 걸 내려놓아 버립니다. 이 문제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왜 그 문제를 지고 흔듭니까? 내가 그 문제를 지고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붙들고 흔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환경을 붙들고 흔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단방에 해결되어 버립니다. 절망의 문제가 단방의 희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를 눈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웃음꽃이 피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통해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크블러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끔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관한 예화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립니다. 갑자기 달리고 있는데 앞 차들이 브레이크 푹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가다가 그 브레이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도 자연스럽게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 있는 차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 내 뒤에 어떤 차가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왕 달려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꽉 잡았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글로 썼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순간 나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은 아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아예 양손을 운전대에서 내려놓았다. 운전대를 놓아버린 것이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수히 나 자신을 맡겼다. 그리고 뒤에 엄청난 충격이 나타났다. 지금 이 여인은 뒤에서 전 속력으로 달려오는 그 차를 보고 운전대를 꽉 잡았다가 순간적으로 놓아버렸습니다. 눈을 감고 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뒤에 온 차가 이 여인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밀려가지고 앞에 있는 차까지 들이받았습니다. 중간에 이 차가 껴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 차는요 완전히 이제 그 차인지 모를 정도로 구겨져버렸습니다. 이럴 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요 가운데 끼어있는 운전자는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절은 했는데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어느 곳 한 군데도 다친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요, 만일 이 여인이 자신의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더라면
근육이 긴장된 상태에 있다 보니 심각한 부상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운전대를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사고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그녀는 인생을 살면서 늘 주먹을 꽉 움켜쥔 채로 살아왔다라고 합니다. 대단히 경직된 인생을 살았대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긴장을 내려놓고도, 운전대를 내려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 참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여인은 이제는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요셉이 인생 곳곳에 펼쳐져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더라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형님으로부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님들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경직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 탓, 환경 탓, 오만 탓 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종착에 가서 감옥에 쓸쓸히 죽게 되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살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은 그 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이것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애굽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평안이 올 수밖에요. 그러니 형제와 화해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또 경직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혹시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인생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사실을 보고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여러분이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근데 하나님의 개입에 다 맡겨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주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할 때 형통입니다. 평안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탈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운전대 여러분 꽉 붙잡지 마세요. 그냥 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형통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가 보기에도 참 행복하게 보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